사람은 경험의 동물입니다. 그 사람의 경험이 그 사람의 삶과 그리고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 가지 경험을 한 사람은 그 한 가지 경험 속에서 삶의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은 다양한 경험 속에서 삶의 답을 찾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훨씬 더 유연해질 수가 있고, 흔히 하는 얘기로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 한 권 속에서 인생의 답을 다 찾으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아니면은 여행을 하는데 외국 여행을 하되 한 나라만 여행한 사람이죠. 한 나라만 보고 왔기 때문에 외국이라는 나라가 다 그렇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동남아도 구경을 해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중동 국가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그러면은 다양한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가볍게 지나갈 것이 아니고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봉독했던 2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 중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얘기할까요?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바울 자신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초행길이잖아요. 초행길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낯선 곳에서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까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구출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깡패들에게 사로잡히기라도 했다면 신변에 심각한 불상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조롱하고 핍박한다고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23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한번 23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소위 사람의 구성 요소가 3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3분설이라고 하죠. 이 3분설이라는 것은 사람의 구성 요소가 3가지, 즉 영과 혼과 육신,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이 한 번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3분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3분설이 아니고 2분설이에요. 왜 2분설을 믿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2가지 영과 육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이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육신과 영혼 2가지만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 대부분은 이 2가지 영과 육으로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과 영, 이 2가지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몸과 영혼, 이 2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가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2분설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2가지만 만드셨다고 했는데 또 다른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태도지요. 그래서 우리는 2분설을 믿습니다. 육과 영혼 2가지로 만드셨다. 그렇다면은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몸과 영과 혼, 이 3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 해석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후 문맥을 보는 거예요. 전후 문맥을 봤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영과 혼과 그리고 몸 이 3가지 용어를 빌어서 사람의 전인격을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 성경 구절에서는 전인격이 중요하지, 두드러져야 되지 3가지 용어가 두드러지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3분설을 얘기하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전인격을 얘기하려고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단지
우리가 이 영혼이라고 했을 때에 영과 혼을 구별해서 구분은 안 됩니다. 구분은 안 되고 구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든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영이 하는 일이고, 혼은 인간성과 관련되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착하다, 선하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혼의 부분이에요. 혼이 하는 일이다. 한 부위의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헬라 철학은 원래 이분설이잖아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빛과 어둠, 이렇게 우주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려고 하면은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체까지 합하면은 3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그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데도 세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분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단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건전한 교단 가운데서도 조금 서로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지, 삼분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하죠. 점점 더 성숙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완전해져서 천국에 들어가죠. 이것을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을 얘기하면은 성화 다음에 영화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있나요?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이 드니까 점점 착해지던가요? 나이 드니까 생각하는 것이 더 객관적으로 바뀌어지던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못돼지고, 생각이 객관적이 아니라 너무나 편협되어지고 아집만 주장하는, 아집만 부리는 그런 인격으로 바뀌어가는, 변화되어지는 성격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변질되어지는 인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격에 손상이 오는 것. 어떤 친구는 목사 친구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 살수록 인격이 점점 더 나빠질 것 같아. 그래서 지상에서 오래 살지 말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더 나빠지기 전에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보존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미쁘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했고 영어에서는 페이스풀이라고 했어요. 믿음, 진실, 아니면 신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는 것. 믿기에 충분한 분이라는 거죠. 왜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하시면, 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실이잖아요. 신실. 피스티스, 페이스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선택하시면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아내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형제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녀들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은 정말 신실성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해놓고 와야 오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약속 어기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유가 발생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약속 장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사람과 구별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400년 동안 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무슨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그 400년 동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올 때 보면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시고 심지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하나님께 하는데 너무 많이 할 정도로 그만큼 애굽에 넣을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놓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신앙의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실패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불륜의 아들을 낳아버렸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낳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격의 성장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인격에 훼손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우리의 전인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전인격을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믿을 수 없고, 한 가족도 믿을 수가 없고, 한 교회 성도들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릅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계획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훼손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으려나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우리의 전인격을 보존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